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즐거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이 맥추절은 무엇인가?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위대하며 방황했습니다. 그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농사를 지었어요. 아주 감격적인 첫 번째 농사죠. 시간이 지나니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첫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 맥추절의 시작이에요. 모든 곡물이 다 수확될 때가 아니에요. 모든 곡물이 다 익어갈 때 그 첫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첫 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앞에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여러 곡물 또는 채소,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가운데 얼마 만에 맛보는 감사입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재능과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있잖아요. 이런 감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권적 은혜에 대한 감사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중요한 감사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그 해방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적 은혜에 대한 감사다. 구원적 은혜에 대한 감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래서 사실 모든 예배는 감사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잘못된 일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레위기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배 안에 있는 당연한 그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절에 보면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다는 거예요. 예배의 초소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한 응답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영으로 찬송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막 고백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대신 올라와서 대표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뭐요?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움직임이 예배 시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래서 이 예배의 공간 안에 아니면 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조우를 하게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성령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그 예배 안에서 그 당연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배 안에 있는 쌍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공적 예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예배도 드리고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이럽니다만은 워낙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어지다가 보니까 예배 환경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설교자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니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읽으려면 눈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눈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 예배적인 환경이 많이 달라지니까 어느 집에서 아빠가 오늘은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예배상을 딱 펴놓고 그리고 성경을 올려놓고 찬송가를 올려놓고 그랬더니 어린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컴퓨터는 안 켜요? 이러는 거죠.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컴퓨터를 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어린 딸에게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컴퓨터를 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예배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느덧 이와 같은 환경에 우리가 익숙해지기 시작을 해요. 저도 마스크를 쓰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이제는 호흡도 괜찮아요.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예배란 무엇인가? 그거는 성경에 보면 개인적인 예배가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 보게 되면은 회중 예배예요.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드린다든지 이런 거예요. 대부분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예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공적 예배 가운데 그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정자세를 하고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당연히 그 모이는 예배, 이 교회당 안에는 당연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권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적 예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의 어쩔 수 없는 환경은 그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고, 공적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몇 주 전인데 제가 이렇게 단위에 서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나이가 웬만큼 지긋하신 두 내외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누굴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새가족부가 질문을 했는지 우리 그 한 사람이 질문을 했는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걸작이에요.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배 시간이 가까이 되어서 자기네 교회는 못 가겠고, 저 산 밑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 예쁜 교회가 있는데 내가 우리 교회까지는 못 가겠고,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가서 저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옥산 톨게이트를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얼마든지 차 안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휴대폰을 켜놓고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예배당이 보이니까 일부러 시간에 맞춰서 찾아와서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날 가장 크게 아멘하신 분은 그 내외 가운데 부인이셨어요. 이야, 그분은 아멘을 잘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감사와 감격 있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모르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배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1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분도 있고, 또 형편이 너무 어려우신 분은 뭘 드려요? 새를 드려요, 새를. 그런데 그 새는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의 새끼를 드려요. 근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다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 할 때 그거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드릴 때도 이 시간을 성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시간을 딱 성별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시간을 내가 충분히 다 활용하고 그 남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거는 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먼저 성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의식주 생활에 다 충분히 사용하고 그 나머지 일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순간 그거는 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토요일부터 마음을 준비해요. 몸을 준비하고. 마음이 제가 이렇게 막 뭔가로 이렇게 다른 것으로 막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토요일부터 저는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의 그릇을.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그래서 은혜의 그릇을 어떻게? 그것이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깨끗하게
은혜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는 교회 가가지고 절대로 은혜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벌써 은혜의 그릇을 깨고 참석하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흠 있는 그릇을 가지고 오늘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 향기로운 제사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내 마음속에 감격이 생기고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답답한데 여기 무슨 감사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반드시 속죄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레위기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물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왜 안수를 합니까? 그거 뭐냐면 내가 지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죄를 전가하는 거죠. 죄를 전가.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해요. 그런데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 순간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처참하게 난도질을 당하여 각이 뜨인 상태로 제물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은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 전가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대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죄된 나의 모습이 이대로 살아서 나가면 안 돼요. 나가서 또 죄 짓고, 예배를 첫날 드려도 나가서 여전히 죄 짓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여전히 죄 짓고 모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시민사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 중에 반드시 속죄받고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말든지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뿐이 없는 내 생명, 그렇게 내가 나 스스로를 죽일 수 없으니 구약시대 때는 동물 제사를 수도 없이 많이 죽여가지고 속죄를 했던 것이고, 그래도 죄의 책임과 형벌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셨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속죄라고 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하고 반드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죄된 모습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자신을 태워야 한다. 예배 시간에 자신을 태워야 된다.
여러분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철저히 나를 불살라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육신의 정욕 태워져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 못난 자랑 이런 거 다 태워져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의, 내 주장 이런 거 다 태워져야 돼요. 그런 거 다 산산이 태워지고 내 안에 가득 채워서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태워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막 직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들었다 놓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태워지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는 감사와 감격이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시는 제사가 있더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요 예배 시간에 내 예배를 받으시니까 내 안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모르겠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 성전문을 떠나가니까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당을 세워주시고 예배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세요.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조우가 딱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